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세움 1. 심판. 와,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되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전도사님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라 나의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로 이제 숫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한 주만 하고 끝내진 않겠죠. 여태까지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4주에 걸쳐서 이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더 이어서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되었죠. 이사야서는 성경 이름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기록했던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일까요? 13장? 아니에요. 더 많아요? 20장보다 많아요. 30장보다 많아요. 35장보다 많아요. 100장보다는 적어요. 50장보다 조금 더 많아요. 60장보다 아주 조금 더 많아요.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63장보다 조금 더 많아요. 65장보다 진짜 조금 더 많아요. 66장.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맞춘 친구들도 있고 아직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뭐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 몇 권인지 아는 사람? 구약 36권보다 많아요. 37보다 많아요. 39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 그래서 총 다 합쳐서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처음 읽을 때에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사야가 처음 성경을 썼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장절에 대한 구분이 없었지만 나중에 학자들이 그 내용을 따라서 나누고 보니까 이사야서의 내용도 놀랍게도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에도 어떤 역사적인 시점을 기점으로 나누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때를 기점으로 역사책이 그 전과 후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사야서의 내용도 그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너무 오래 걸릴 텐데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커다란 주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어요. 다들 잘 읽고 있나요? 이사야서를 다 읽으려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며칠이 걸릴까요? 66일이 걸리겠죠. 그 말은 우리가 2달 동안 이사야서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2달 동안 살펴볼 텐데 이때 잘 드러나야 앞으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마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자기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오, 다들 알고 있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은 친구들도 있고 아마 한자로 이름 지은 친구들은 그 한자의 뜻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될 거고 요즘에는 순수 한글로 지은 이름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순수 한글이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내 이름은 한글로만 지어졌습니다. 그 한문으로 이름을 지은 친구들도 있고 순수 한글로 지은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자기 이름이 뜻이 궁금한 친구들은 꼭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사야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했죠. 여러분, 구원은 무슨 뜻인가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구원이 뭘까요? 구원.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 구원이래요. 이사야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겠죠.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PC방을 가려고 5,000원을 들고 친구들이랑 동네에 있는 PC방에 있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형들이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더니 야, 친한 척하면서 따라와. 소리치며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하는데 형들이 길을 다 막고 있고 어깨동무를 하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는데 화장실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형들이 맞기 싫으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놔 라고 해서 저랑 친구들은 PC방에 가려고 가지고 온 돈들을 다 형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전문 용어로 삥 뜯겼다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삥 뜯겨본 경험을 하신 친구들이 있나요? 있어요? 지섭이도 삥 뜯겨봤니? 모르는 사람들이 삥을 뜯기도 하지만 하준이처럼 누나가 삥을 뜯기도 하고 우리 지섭이 같은 경우도 지섭이가 삥을 뜯었다고? 지섭이는 끝나고 좀 전도사님 보고 가세요. 장난으로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요.
구원이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받는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을 뜻한다면 전도사님이 삥 뜯길 때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고작 이 정도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헐크나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야 됐죠.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구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위험에서 도움을 주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본적이고 큰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큰 위험이 뭘까요? 죄, 죽음, 멸망.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서의 이름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절 같이 읽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대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을 먼저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목마를 때마다 물도 마셔야 되죠. 여기 물이 있는데 저도 이따가 마시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다 없애버리셨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겠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직업들이 나오는데 무슨 게임 캐릭터 같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직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직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뭘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죠? 바로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기 무슨 점쟁이도 나오고 마술사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의지했대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의지하는 양식과 물과 지도자를 다 없애고 나니까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린 소년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10대 혹은 그 전의 세대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스리라고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웃들을 괴롭히고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대들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것들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남탓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려서가 아니라 다스려야 될 사람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의지하던 것들을 없애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으로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모든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원래 하려고 하셨던 일들, 자신이 원래 이 유다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해야 돼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계셨던 일들을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이 눈에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으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실패한 것은 그들이 먼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죠. 유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주신 그것을 그들의 의지했던 물과 양식과 지도자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그들 스스로가 재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사님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저도 말을 안 들었지만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침마다 이불도 개라고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고 이야기해도 놀다가 들어와서 더러운 손으로 저녁 반찬을 집어먹고 그랬대요. 친구네 엄마가 집에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우리 친구 방을 청소도 해주고 아들을 위해서 다 해주시다가 친구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친구네 어머니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친구와 형이 있었는데 형한테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이 그냥 밥이나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까지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내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밤 늦은 시간까지 엄마가 돌아와야 할 시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엄마의 말을 잘 안 들은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디 갔었냐고 내가 말 안 들어서 떠나버리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너 생각나서 밥은 해줘야지 이러면서 아침밥을 차려주셨대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친구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엄마가 진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잠깐이라도 엄마가 없어 보니까 엄마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당연하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안타깝게도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먼저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은, 그 심판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일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그 심판 속에 구원을 함께 두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항상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기도 하지만 변론하시기도 하신대요. 이 변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 피해받은 억울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호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문을 읽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